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2장까지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거룩을 21장, 22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이야기 들을 때 이건 우리 일반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들 이야기다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제사장들에 대한 목록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너희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 옷 모양새, 성막에서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이루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제사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나오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장례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구분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제사장의 경우에 대한 장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 부정을 입게 되는 경우 시체 접촉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장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 읽어보면 나와요. 일반 제사장들은 장례를 참석할 때도 유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례 참석했다가 부정을 입으면 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차질이 생기죠. 하루 이틀이라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이게 장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만 부정한 이 시체에 접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직계 가족일 경우에 그의 살부친 엄마, 아빠, 아들, 딸 혹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 이제 결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이 출가한 여자는 그 남자 집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남자에 소속되지 않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의 경우에는 그들이 장례가 됐을 경우에는 장례 참석할 수 있다.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는 부정을 입지만 어쩔 수 없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제사장에게 허용된 장례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일반 제사장에게 이런 경우에 장례 참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체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마세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마세요. 살을 매지 마세요. 이게 외모의 문제 같이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방식을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했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시체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장례로 애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6절에도 또 나와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례를 드릴 때도 이런 규칙들이 있고 대부분의 장례들에 이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결혼과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반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부정을 입은 여자들과 결혼해서 부정이 전염되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는 그를 거룩히 드리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너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 희생 제사의 제물을 태워 올리는 자들이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해주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과 다름없다. 그를 불살아야 된다. 좀 엄격한 것 같은데요.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규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반 제사장과 다르게 대제사장은 어떨까? 대제사장과 장례 문제가 등장해요. 자기의 형제 중, 즉 제사장 중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옷은 달랐죠. 이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장례 때 나오는 슬픔, 애도 표현인 것 같은데, 대제사장은 장례 자체가 출입이 불가합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일반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고 대제사장 한 명이었을 텐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또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세워졌겠죠. 이 대제사장은 부모, 직계 가족 장례식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소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성소에서 나올 수 없다. 나오지 말아라.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이다. 구별되어 거룩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 부모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이 거룩한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직무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고요. 저 성소 안에 있는 불을 비우는 일들, 그런 것들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번엔 대제사장과 결혼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시오. 아내를 삼는 것도 엄격하게 규칙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그의 자손들도 이 거룩한 직무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속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하나님이 규칙으로 주셔서, 내가 아론의 후예로 태어나서 제사장 가문이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성막 봉사 못한다는 거죠. 제사장 직무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2장 내일 가보시면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들에 또 설명하면서 뒤에 드리는 짐승 중에 흠이 있는 짐승은 드릴 수 없다라고 또 못을 딱 박으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성막에 들어오는 것들은요, 흠이 있는 것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짐승도 그렇고 거기서 그 짐승을 잡는, 같이 드리는, 집례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경우는 이런 거라고 구체적인 경우들도 주십니다. 맹인, 다리를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등이 굽었거나 키가 다 자라지 못했거나 눈에 백막이 있거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거나 고환이 상한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차별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별이 아니고요. 뒤에 가보면 이거는 그 성막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막 일을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더라도 제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22절. 그러나 그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물 중에 제사장 목으로 드려진 거 있잖아요. 뭐 뒷다리, 가슴살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이거 아무나 못 먹죠.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그의 몫도 이게 주시기로 결정했다고 여기 딱 못을 박아 놓습니다. 다만 직무 수행은 안 돼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태워드리는 제단에도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위해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거룩은 좀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 외에는 장례에 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부정해지면 안 될까요? 제사에 집례하는데 성막이 돌아가는데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돌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은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지만 흠이 있는 자들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 몫을 주신 것을 보면 차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거룩한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 이스라엘 백성 전체 거룩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가 얼마나 중대하겠어요? 그 직무의 중대성에 따라서 거룩한 것도 일반 백성들하고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에 대해서 내 선택 영역에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기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듣고 그분의 열매를 오늘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